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8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두 절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7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는 구원의 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8편 다시 한번 다윗의 시가 등장합니다. 다윗은 오늘 시를 통해 감사시의 양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감사시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를 올리는 것이 바로 이 감사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38편에서 시인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간구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지,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알아보며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이 감사시의 양식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읽은 감사시의 양식은요, 보통 앞부분에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를 적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던가, 하나님이 원수의 손아귀에서 나를 건져 올리셨다던가, 하나님이 나에게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셨다든가, 그런 모든 감사의 제목을 먼저 언급한 다음에 시의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하는 것, 그리고 이 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가 여태껏 읽었던 보통의 감사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8편은 조금 특별한 감사시의 양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 못한 앞선 1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서 시인은 하나님께 미리 감사의 기도를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이 7절과 8절 말씀에서 그제야 시인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시인이 앞서서 이미 감사의 모든 제목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모든 기도가 끝난 다음 다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며 오늘 성경 말씀을 알아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7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라고 말이죠.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절 말씀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들 가운데서 시인이 이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즉 나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시인이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이 말하는 이 기도가 과연 어느 시점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시인은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은 환난을 이미 예상하며 하나님께 미리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발견할 수 있냐? 뭐뭐할지라도 뭐뭐하시리이다. 뭐뭐할지라도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뭐하실 것이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미래의 시간,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바로 이 뭐뭐 하실지라도 뭐뭐 하실 것이다라는 단어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시인은 나에게 아직 찾아오지 않은 미래의 환난을 두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시인은요, 과거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내 과거에 있었던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내가 현재에 겪은 모든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극복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이 과거와 현재의 고통을 통해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가 과거에 한 번 고통을 겪었다 한들 나의 현재와 미래에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지금 현재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다 한들 나의 미래에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이미 온전히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나의 미래에도 반드시 나의 삶에 환난이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나의 과거에도, 나의 현재에도, 나의 미래에도 나의 삶을 언제나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이 가득 채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앞선 1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서 시인이 무엇을 노래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고통이 가득 채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미리 올렸을까요? 시인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자기의 오른손을 펴서 원수의 모든 공격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의 오른손을 펴서 나를 모든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 올리실 거라신 이 구원의 확신이 시인의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든, 내가 어느 장소에서 시련을 받든 시인은 그것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고 언제나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은혜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서 고난과 환난이 끝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7절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미래형의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8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이죠. 앞선 말씀에서 우리는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 확신의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인이 의지하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도 아니요 이 세상의 도움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향해 뻗어주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7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시인이 왜 이토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온전한 믿음을 얻게 되었을까요? 8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시인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최근 들어 조금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요. 이 인자하심을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에만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현재에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영원에 이르는 모든 시간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신실함을 가진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복에 복을 더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조각품 하나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조각품을 만들 때 내가 나의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나의 모든 노력과 나의 모든 능력을 투자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이 조각품에 갈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 이 조각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조각품이 완성된 다음에 이 조각품을 어떻게 대할까요? 내가 완성했으니까 이제 이거 창고에 처박아 두고 신경도 쓰지 말아야지.
이제 이 조각품이 깨지든 말든 나는 완성했으니까 상관없어. 이러한 마음 우리는 절대 갖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내가 이것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고, 내가 이것에 너무나 많은 노력을 투자하였고, 내가 이곳에 쏟은 이 수고의 시간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힘과 노력과 시간을 들여 만들어 놓은 나의 손으로 직접 만든 이 조각품을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사랑할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요, 이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천지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입술에 있는 말씀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해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하늘과 바다를 가르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식물과 생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말씀만을 가지고도 인간을 충분히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손으로 직접 땅의 흙먼지를 이겨서 인간의 형상을 만들었고요. 인간의 모든 형상을 만든 다음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수고하심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2장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수고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손으로 만드신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할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온전히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손으로 직접 지으신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자기의 손으로 직접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을 매일매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변치 않고 영원하게 신실히 유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 고통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 시인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을 신실하고 영원토록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직접 손으로 만든 창조물을 끝까지 아끼시고 사랑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의 고통 가운데서 건져 올려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시인이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삶은 감사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손을 사용하였다라고 기록할 때 성경은 복수형의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복수형의 표현 무엇인지 아시죠? 즉, 하나님이요, 한 개 이상의 손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양손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손을 사용하셨다라고 성경이 표현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손을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양손을 사용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오직 한 손만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 손으로 무언가를 할 때, 그리고 한 손으로 무언가를 할 때 무엇이 더 어렵고 무엇이 더 정밀함을 요구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손으로 무언가를 만지고 우리가 한 손으로 무언가를 다루는 것보다 양손을 써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더욱더 어렵고 나에게 더욱더 정밀성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양손을 써서 창조하셨습니다. 즉,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밀을 요구하는 일, 수고를 요구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손을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오직 한 개의 손만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너무도 쉽고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넘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변치 않게 유지하신다는 그 놀라운 신실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38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기에 나를 아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도 남으실 만큼의 충분한 힘과 능력, 그 구원의 오른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는 고난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할 것이지만 그 모든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에 나오는 이 시인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일매일 나의 삶을 찬양으로 넘치게 채워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